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제1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교회 부엌이 거의 리모델링한 수준으로 아주 깨끗해지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교회 대청소의 날은 아니었지만 모든 물건들을 다 꺼내서 새로 설치한 선반에다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또 먼지도 털고 이렇게 청소하고 나니까 얼마나 제 속이 시원한지요. 아마 같이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마음이 아주 뿌듯하고 속이 시원하셨을 것입니다. 또 엊그제는 우리 모 장로님과 집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하루 종일 수고해 주셔서 부엌에 있는 수도가 이제 또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페인트 칠도 예쁘게 칠해졌는데요. 이렇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참 많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집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면서 부엌 잠깐 들르셔서 어떻게 달라졌나 이렇게 한번 구경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일종의 대청소가 필요한 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집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아무리 부지런히 쓸고 닦고 청소를 한다 해도 1년에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모든 물건 다 꺼내서 좀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대청소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그와 같은 대청소의 날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해야 하는 대청소는 백성들이 빗자루나 걸레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또는 성막의 구석구석을 깨끗이 쓸고 닦는 그런 종류의 대청소가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이 짐승의 피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고 또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와 같은 영적 대청소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해마다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지켜야 한다고 오늘 본문인 레위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이에요. 16장 말씀 전체를 다 읽고 싶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뒷부분만 몇 구절 잠시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레위기 전체를 통독하며 말씀을 읽으실 때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가며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도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가장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참 해마다 올해는 성경을 한번 꼭 읽어보겠노라고 그 굳은 결심을 무색하게 만드는 성경 통독을 중간에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책으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녀가 5살이 되면 아이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를 제일 먼저 읽게 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쉽고 재밌는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요한 창세기나 출애굽기가 아니라 또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레위기일까요? 아이들이 레위기 처음에 성경이라고 읽었는데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렇게 재미없는 건가? 하면서 탁 닫아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걱정도 좀 생길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레위기 말씀을 가장 먼저 읽혔냐 하면은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즉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주기 원하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레위기에 기록된 그 모든 제사 제도와 여러 절기들과 수많은 율법의 규정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며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율법의 실체요 원형이신 분이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모형과 그림자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에게 부자 아빠가 졸업 선물로 최고급 승용차를 딱 사줬는데 아이가 나는 5살 때 타고 놀던 세발 자전거가 더 좋습니다 하면서 그 세발 자전거만 늘 끼고 산다든지 아니면 더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논다든지 하면은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예,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어릴 때 받았던 그 율법 모형과 그림자로 받았던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속죄일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러 복잡한 의식들과 규정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마치 그림을 그리듯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드려진 순염소 2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순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순염소 2마리를 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먼저 아론은 제비를 뽑아서 그 2마리 중에서 죽일 것 1마리와 살릴 것 1마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죽이기로 결정된 순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아론이 휘장 안에 들어가서, 즉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 뚜껑 속죄소 위에다가 그리고 속죄소 앞에다가 그 피를 뿌립니다. 또 살리기로 결정된 순염소, 소위 아사셀 염소는 아론이 그의 2손으로 그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그 염소 머리에 전가한 후에 멀리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광야가 그들의 모든 죄와 불의를 다 짊어지고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 광야에서 결국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 2마리의 순염소는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시청각 교재입니다. 크게 2가지 방식인데요. 하나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원래는 우리 죄인들에게 쏟아 부어져야 마땅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단번에 누그러뜨리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방식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또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노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약속을 성취하신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이 순염소 2마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따로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의 진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고 합쳐진 것이에요. 예수님은 대속죄일의 순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피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던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만족시켰으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또 하나님께 대한 반역까지도 다 덮어주고 깨끗이 씻어주고 완전히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전가되었기에, 또한 성 밖으로 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죄가 이미 철저히 심판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무엇으로도 결코 해결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모세율법을 따라 대속죄일에 죽임을 당했던 순념소의 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실제로 덮어주거나 씻어주지 못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9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사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날 누렸던 죄사함의 은혜와 속죄의 효력도 순염소 2마리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포인트하는, 그것들이 가리키는 복음의 참된 실체요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 덕분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날 자기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피 흘려 죽은 순염소와 또 자기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진박 광야로 쫓겨나는 아사셀 순염소를 보며, 즉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희미하게 남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확신할 수가 있었다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다면 신약의 성도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얼마나 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짐승 제사들을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겨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구약 성도들에게는 순염소 2마리와 여러 제사제도와 절기들을 통해 마치 흑백 TV에 나오는 무성 영화처럼 모형과 그림자로 선포되었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으로 마치 칼라 TV처럼, 아니 아이맥스 영화관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죄를 속해주신 하나님의 그 가장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은혜의 바다에 다시 한번 깊이 잠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자식들 다 잘 되고 집안이 평안하고 사업에 큰 어려움이 없고, 물론 그런 것들 때문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만일 그런 것들 때문에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이유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현재 상황과 환경은 별로 좋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적으로까지 보인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모든 비관적인 상황과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어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의 문제,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성숙한 감사와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대속죄일과 관련하여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날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대제사장 아론 혼자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도 들락날락하고 하는 그런 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금식 등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할 뿐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즉 백성들의 속죄는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속죄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어떤 희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해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16장에서 아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며 예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가 입는 옷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아론은 이날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먼저 다 벗어버리고 자기 몸을 물로 씻은 후에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온 후에는 그 세마포 옷을 벗고 물로 몸을 씻은 후 다시 자기 옷을, 즉 원래 대제사장이 입는 그 화려한 옷,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라고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본래 하나님으로서의 그 찬란한 영광을 감추고 숨기신 채 자기를 비워 마치 세마포 옷처럼 수수하고 초라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과, 드디어 십자가 위에서의 그 모든 속죄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높이 올라가신 것을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 보여주듯 아주 친절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아론과 그저 비슷한 수준의 대제사장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아론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가장 위대하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론은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가 6절 오늘 본문 16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론은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려야 했던 한낱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이 전혀 필요 없으신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론은 우리의 죄를 실제로 없이 하지 못하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의 피, 생명의 피, 예수님 자신의 거룩한 보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아론은 해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했지만 아론이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이 또 그의 아들이 죽으면 그의 아들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어 해마다 이 대속죄일의 의식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에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린 그 속죄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론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다른 때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바로 그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땅에 있는 장막,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이 심지어는 지성소 안에 속죄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오염되고 더럽혀질 수 있었기에 영적 대청소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속죄일에 아론이 짐승의 피로 그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성소는 예수님께서 이미 들어가신 저 천국은 짐승의 피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는 그와 같은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대제사장 아론조차 1년의 대속죄일 겨우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일반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근처에도 얼씬거릴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짐으로써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살 길이 활짝 열렸기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잘났거나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없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앞에 TV 화면 자막으로 제가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아마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처럼 레위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레위기 16장 대속죄일과 관련된 말씀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레위기 말씀이 어렵다고 또는 지루하다고 이번 주에 대충 건너뛰며 건성으로 레위기를 읽으면, 대속죄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읽게 될 히브리서 역시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레위기는 오늘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특별히 대속죄일과 관련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가를 우리는 히브리서와 같은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더 깊이 배워야 합니다. 레위기 속에 숨어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더 많이, 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님, 또한 구약시대 수많은 짐승들이 흘렸던 피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가장 귀한 보혈을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 이미 흘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레위기 말씀을 읽는 중에 많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록 우리가 얼굴로는 아직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지금도 예수님 얼굴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말씀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믿고 뜨겁게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미 거룩하게 된 성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번 한 주간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혹 범죄하여 또다시 넘어진다면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하늘 성소에 이미 앞서 들어가신 예수님, 거기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을 힘입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레위기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의 눈을 성령님께서 밝히 열어주셔서 주의 율법에서, 특별히 레위기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고 가장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